오늘 이제 포로 시대의 복음 전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복음 전파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가 나가게 되는데, 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여러분 이제 뭐 들어보신 분들 있고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있겠지만, 이 시대를 사회, 문화, 예술적으로 포스트 모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탈근대, 포스트 모던이란 말은 어떤 사람은 탈근대, 근대를 벗어난다. 그래서 탈근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에이, 완전 탈근대는 아니다. 그 근대적인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 다른 면들이 있는 정도다. 그래서 근대 후기다. 이렇게 분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탈근대 혹은 근대 후기라는 말은 우리가 살던 이전 시대는 근대 시대라는 거죠. 이 근대를 모던이라고 하는데, 이 근대 사회를 여러분이 잠깐 돌아보고 조금만 뒤로 돌아보면 뭘로 가득 차 있냐면 사실상 전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쟁. 정말 끊임없이 전쟁이 가득해요. 그 꽉 채운 전쟁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이 정말 전쟁이 끝나고 전쟁들이 막 넘쳐났던 이 모던 시대, 근대 사회를 넘어서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성숙하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알아서 해결할 것이다. 이제 좀 알아서 해결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 풍요로운 시대에 더 이상 신앙은, 또 과학이 발달한 이런 시대에 더 이상 신앙은 필요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현실이 그렇습니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시대가 바뀌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힘듭니다. 우리 시대에 그리고 우울증이나 이 자살률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보면 예전보다 사람들은 사실상 더 힘들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한편 이 근대사를 지배했던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무슨 주의 이걸 이념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이념의 세계에서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민주주의 아니면 너는 그럼 빨갱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빨갱이 아니면 이제 또 자유 쪽이라 이렇게 평을 갈라서 이제 철의 장막으로 분류된 이런 시대부터 해가지고 아주 이념이 판을 치던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 공산주의, 여러분 민주주의가 뭔지 설명할 수 있나요? 공산주의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나요? 그럼 사실 자세하게 아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그 당시에는 아주 잘 몰라도 거대 담론이라고 해서 큼직큼직한 이런 어떤 주의, 이념, 이런 얘기들이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근대 사회를 지배하던 이런 이념이나 거대 담론을 부정하는 포스트 모던 사회가 열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시대가 되었는가? 그러면 그만큼 그렇게 막 편갈라가지고 막 이렇게 덩어리가 돼서 싸우던 그 시대를 부정하기 위해서 탈근대 혹은 근대 후기가 시작됐는데, 그런데 지금 사회는 그만큼 다양성을 인정하는가? 돌아보면 그렇지 않죠. 혐오와 배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대체 포스트 모던이 왜 시작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더 이렇게 배제하고 혐오하는 게 심각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정말 육체적으로 힘들다, 못 살겠다, 배고프다, 간단하게 보입니다. 오늘 제가 아까 여러분들 가운데 저 단톡방에다가 그 이제 동남아 쪽에서 이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올렸는데, 거기서는 그 영적인 필요, 육체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가 너무 클리어하게 보여요. 깔끔하게. 배고프다, 아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면서 복음을 전파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시대였다면 이 지금 개발된 나라들, 디벨롭드 컨트리, 이런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들은 속으로 신음하고 있죠. 속으로 신음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옆에서 웃고 있으면 저도 잘 몰라요. 제가 뭐 투시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얘기 나누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신음하고 있는 것들, 자기조차도 그걸 계속 신음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대충대충 이렇게 덮고 넘어가면서 나중에 이게 막 이게 터지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일들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경험하게 되면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속으로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면서 기진하는, 피곤해하는, 아주 기진이라는 말은 피곤을 넘어서 이제 완전히 무기력에 빠진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여전히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목자가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에 목자 없는 양들을 그들의 진정한 목자에게 인도하는 그런 일은 지지부진해 보여요. 지지부진해 보이게 됩니다. 이제 점점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이죠.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가 놓여 있는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인데 교회는 여전히 근대의 틀, 뭐 굳이 시대로 구분하자면 2000년대 초반까지의 시대, 요 시대의 그 틀, 그리고 그 시대의 영광에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의 교회가 누렸던 이 근대의 틀, 근대의 영광에 여전히 갇혀 있기 때문에 이 그 지진한 사람들을 목자에게 인도하는 이들이 일어나지 않고 심지어 불가능해 보이고 지지부진해 보이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주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한국은 단 한 번도 반만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한반도 땅의 역사가 5,000년 이 이어진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이 반만년 역사에 한 번도 기독교 국가인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 국가를 영어로 크리스텐덤이라 그러는데 기독교가 지배하는 나라, 기독교 국가, 크리스텐덤이라 그러는데 단 한 번도 기독교 국가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뭐 유교나 불교가 훨씬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절대적인 건 뭐냐면 이제 무속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토속 신앙들이 훨씬 길게 자리를 잡고 있죠. 기독교는 손님처럼 여전히 100년 조금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아주 한국은 한 번도 기독교 국가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선교사들로부터 시작해서 한국 전쟁,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도시화 경제 발전에 끼친 기독교의 막대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서 한때 전 국민의 4분의 1이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진짜 다니든 아니든 어쨌든 난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전 국민의 4분의 1, 4명 중에 어마어마한 거, 여기 4명이면 4명 중에 1명은 교회 다녀 라고 공공연하게 말할 정도였고, 더 나가서 교회를 나가고 어느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사회생활에도 유리한 유사 기독교 국가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죠. 기독교 국가는 아니었어요. 뭐 왕이 기독교인이어서 나라 전체를 그냥 그 나라의 경계까지가 전부 기독교 국가인 이런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지만, 그리고 국가의 종교가 기독교인적인 단 한 번도 없지만, 그러나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뭐 편하고 오히려 득이 되고 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던 유사 기독교 국가 시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인문학을 중심으로 하는 지성계에서,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 그 지성계에서 기독교 폄하 분위기는 완전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 담론의 대중화로, 요즘은 여러분 뭐 유튜브나 아니면 TV 같은 데 봐도 예전에는 연구하는 사람이나 알 수 있었던 어떤 과학 지식들, 뭐 사물궁이 이런 거 클릭해 보면 우주의 속도가 뭐 이런 거 여러분 금방 볼 수 있어요. 3분 정도면 금방 그런 뭐 허블 만원경 다음에 무슨 만원경 해가지고 그런 특징들 금방 다 유튜브에서도 금방 접할 수 있습니다. 이 과학 담론의 대중화로 형성된 지식의 장에서도 기독교의 입지는 자꾸만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막 반발하고 있죠. 뭐 창조론, 그리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진화론하고 막 지금도 극단적으로 싸우고 있는 분들 참 많은데, 지식시장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막 아무리 열을 내봐야 과학 담론이 이렇게 형성된 세상에서는 저게 뭔 소리야, 좀 말도 안 되는 근거도 없는 저런 얘기를 해라고 입지가 자꾸 좁아져가 있어요. 또 대중문화에서 기독교 비판은 단골 메뉴가 됐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면 굳이 맥락상 저런 걸 넣을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뭐 예를 들어 조폭 두목이 뭐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 와가지고 형님 뭐가 누가, 이런 얘기들이 맥락과 별로 관계도 없는데 꼭 그렇게 들어가요. 그거는 감독의 인식에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인식이에요? 기독교는 대단한 권력 집단이고 극복해야 될 구조악이다 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거기에 감독이나 그걸 만드는 사람들의 인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맥락과 굳이 관계없어도 이런 장면을 넣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대변해 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교회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교회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그렇지 않던 우리 시대의 교회는
포스트 크리스텐덤, 기독교 국가 이후의 시대. 우리는 한 번도 기독교 국가를 경험한 적이 없지만, 제대로 된 기독교 국가를 경험한 적이 없으면서도 마치 유럽처럼 기독교 국가 이후 시기, 탈기독교 시기를 지금 우리나라는 겪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경험하면서 점차 교회가 변두리화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가 이 주류가 아니라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가 되고, 심지어 이런저런 오해와 비난까지 받는 상황, 우리가 처하게 된 거예요. 이거를 구약 신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 이 교회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시대라고 표현했어요. 교회가 바벨론, 세상이죠. 세상의 포로가 된 시대, 비주류가 되고 오해를 받고 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닥쳐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렇다면 주류가 아닌 비주류, 중심이 아닌 변두리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는 과연 어떻게 참된 목자 대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인지해야 돼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 이것을 인지하고, 그럼 이런 시대에는 어떻게 참된 목자 대신,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한데 어떻게 참된 목자 대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 나라가 망하고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한 로마 제국의 아주 변두리 중에서도 변두리인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로마 제국에서 관점으로 보면 이 유대라는 사회는 굉장히 저쪽 변방에 떨어져 있는, 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그쪽으로 뭐 이렇게 발령이 난다면 뭐 귀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이제 중심으로 오기에는 로마 제국에서는 장교나 아니면 정치인들은 가고 싶지 않은 곳, 이런 변두리예요. 변두리 유대인이었고, 심지어 그가 전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유대교에서조차 이단 취급을 받고 있는 비주류였습니다. 이 변두리에서 왔고, 그 다음에 유대교에서조차 이거는 우리에서 나왔지만 우리랑 달라, 이건 이단이야라고 말하던 비주류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조금 4분의 1이 교회 다니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교회를 알고 있고 교회가 중심이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원래 복음은 애초부터 변두리였고 애초부터 비주류에서 온 겁니다. 우리는 이걸 디폴트 값으로 생각해야 돼요. 원래 복음은 변두리에서 왔고 원래 복음은 비주류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변두리 비주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본문에서 손을 흔들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과 관계없이 이 사람은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교회가 지금 시대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크리스텐덤 시대, 여러분 한번 조금만 뒤로 돌아보세요. 지금 제 나이나 조금 저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들은, 물론 이제 20대인 사람들은 그래도 추억이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배경 가운데 좀 큰 교회에 있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글우글 모여가지고 막 거기 복작복작했던 그런 분위기들을, 여러분 수련회 하자면 막 물 뿌리면서 애들 엄청 많이 모여있던 이런 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경험해보는 시대였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지간한 대형교회도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없으니까 운영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교역자를 초빙해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그냥 아예 없애버리고 하는 데가 참 많습니다. 이런 여러분이 추악하던 그 마지막 크리스텐덤 시대에는 복음을 전파해서 세상을 바꾸자, 세상을 변화시키자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회자됐습니다. 공공연하게 우리가 세상을 바꾸자, 예수 믿고 우리가 나가 세상을 바꾸자, 이런 말들이 굉장히 공공연하게 회자가 됐어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동의하지만, 그러나 이건 생각해야 돼요. 세상을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든 태도에는 힘의 논리가 들어가게 마련이에요. 인지하든 그렇지 못하든 의도적으로 바꾸자, 의지적으로 바꾸자 하는 데는 힘의 논리가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염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교만해지게 돼요. 자연스럽게 힘에 의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만해지게 됩니다. 나에게 힘이 있을 때는 교만하게 되고
우리가 느끼는 그런 어떤 교만 있죠. 그리고 힘이 없을 때는 낙심하게 되는, 이것도 역시 교만이에요. 어떻게 보면 겸손해 보이는 더 큰 교만입니다. 힘이 없을 때는 낙심하게 되는, 힘이 없으니까 못해, 이런 형편이니까 못해, 교회가 작으니까 못해, 예산이 없어서 못해, 뭐 이런 낙심하는.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힘의 논리인 거죠. 힘의 논리에 오염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교만하게 되면 전형적인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전형적인 특징이 나타나는데 뭐냐면 첫 번째로 무례해진다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무례해진다는 거예요. 무례하면 상대방의 입장에 둔감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둔감하게 되고 일방적이 되기 쉬워요. 일방적이 되기 쉬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무례하고 일방적이 바뀝니다.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런 태도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근대 시대에 전도하던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언제 한 번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부산인데요. 저 분이 이제 이렇게 무료 이걸 이렇게 해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도하는 분이 십자가 들고 그분에게 이렇게 안수 예수천당 불신 지옥 이제 강요하는 거죠. 우리가 크고 우리가 힘 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제일 세니까 무조건 와. 이거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이제 무례한 거죠. 의도는 알겠어요. 무슨 마음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무례해요. 참으로 무례하고 일방적입니다. 이때는 지금은 부끄러워서 참 말을 못하는데 여러분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때는 와 믿음 있다. 야 참 정말 여호수아 같다. 뭐 이렇게 믿음의 아주 용사다. 이런 말들이 그때는 있었습니다. 이게 불과 몇 년 만에 바뀐 거예요. 시대가 바뀐 거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근데 여전히 왜 지금은 저렇게 하지 못하느냐, 왜 저런 담대함이 없느냐라고 여전히 우리는 그 시대를 추억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자, 오늘 본문의 바울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앉아 있다가 회당장으로부터 청함을 받고 말을 해요. 복음 전하러 왔죠. 그리고 바울이 갖고 있는 복음이 진리입니다. 그거 없으면 이 사람들 다 죽어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에 청함을 받고 한번 뭐 얘기하실 거 있으십니까? 하고 얘기했을 때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하고 그러면 한번 나와 보시죠 하고 청함을 받고 나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의를 갖춰서 회당의 규칙을 그대로 따랐던 겁니다. 회당의 규칙을 그대로 따랐던 거예요. 기독교가 권력을 갖고 있는 시기에는 무례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는 옳고 너의 생각은 틀렸다라고 그런 전제를 갖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내가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한국교회 교세가 줄어들면서 한 가지 좋은 점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대가 바뀌면서 한 가지 좋은 점은 있다. 아유, 교회 쭈그러들고 교회 나오는 사람도 없고 인식도 별로 안 좋은데 뭐 좋은 게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해. 뭐냐면 강단에서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제 연령이나 저보다 좀 연배가 있는 분들은 정말 아시겠지만 설교 중에 특별히 부흥회 이럴 때 강단에서 욕이나 거친 말을 일삼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와, 세상에. 제가 한번 중학교 때인가 친구를 부흥회 한다고, 그때 잠깐 이게 중학교 이럴 때 잠깐 올라오는 이 뜨거움이 살짝 있잖아요. 그때 잠깐 뜨거웠던 것 같은데 그래서 친한 친구를 부흥회라고 데려갔는데 와, 부흥사님이 욕을 얼마나 하는지 막 제가 민망해가지고 얼굴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것도 예수 얘기도 아니에요. 자기 자랑인데 그걸 얼마나 욕을 섞어가면서 얘기를 하는지 어른들은 막 웃고 막 그러고 있는데 막 저는 친구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 친구 지금까지 절대 안 옵니다, 교회. 참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어쨌든 요구하거나 거친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줄었어요. 예의 바른 사람은 이런 인식이 있죠. 예의 바른 사람은 종종 강한 신념이 없고, 예의 지키다가 강한 신념이 없고,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 예의가 없다. 저 사람이 저렇게 믿음이 대단하고 저렇게 능력이 나타나니까 예의가 좀 없을 수도 있어 라고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위해서 양보하고 질서를 지키는 예의를 갖출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한편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십시오. 아멘. 이게 베드로, 사도 베드로, 변두리
비주류이던 시대에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이걸 지금 모던 시대, 근대 사회에 기독교가 편말하던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너에게 왜 그렇게 사느냐고 묻는 사람에게는 항상 말할 것을 준비해라 라고 그 시대에 얘기한 겁니다. 비주류이던 시대에. 이 말씀, 지금 시대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을 가지고 살다 보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말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문제는 그 순간을 캐치해내는 민감성이 필요하겠죠. 자, 오늘의 시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네팔이나 이런 데처럼 같지 않고 집이 없고 먹을 게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속으로 아픈 시대이기 때문에 그 필요를 헤아리는데 민감성이 더욱 중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막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얼핏 보여지는 그 민감하게 보고 있어야 그 사람이 어떻게 아픈지, 무엇이 필요한지가 그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감해야 돼요. 안 그러면 캐치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청년과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요즘 기다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표현이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들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억이 날 겁니다. 저도 그걸 캐치해서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나는데, 그 기다림은 무작정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기회를 포착하려고 하는 기다림이다. 이 기다림에 대해서 요즘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다시 민감성을 깨워주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둔감함과 무례함을 넘어서 민감함과 예의 바름, 우리 시대에.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 근대에 젖으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이 쓰여진 거,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 그때부터 기독교는 항상 비주류였고 변두리에서 나왔어요. 그 디폴트 값을 그걸로 정해야 돼요. 다른 데 오염되면 안 되는 거예요. 둔감함과 무례함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이것을 넘어서 민감함과 예의 바름, 그리고 확신을 갖춘 시민 교양을 개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힘의 논리에 오염됐을 때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내 입장, 내 방식만을 고집하면서 경직되기가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이게 힘의 논리에 오염됐을 때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이에요. 사람이 경직되는 건 굳어버리는 거죠. 긴장해서 경직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볼 때 엄청나게 긴장될 때 왜 그럽니까? 내 준비가 부족하다고 여겨질 때죠. 정말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할 건 다 했어. 그럼 긴장감이 줄어듭니다. 완전 난 진짜 더 네가 이걸 돌려서 조금 더 뒤로 가서 시간을 더 주면 더 할 수 있겠니? 아니, 더 못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돌려보면 토 나올 것 같아. 더 이상은 난 못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오히려 빨리 봤으면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정말 난 할 걸 다 하얗게 불태웠어. 이러면 빨리 치르고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경직되는 것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이 부족하면, 영적이고 지적인 능력이 내가 혹시 떨어지면 세상이 내가 먹혀버릴지도 몰라, 동화돼 버릴지도 몰라 하는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상황에 대해서 경직되고 적대시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 있어서도 그렇게 경직되면 어떤 태도가 나타나냐면 우리와 똑같아지든지 아니면 관계를 끊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 돌아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독하고 왜 이렇게 냉정하고 왜 이렇게 관계에서 탁탁 이렇게 끊어버리고 이런 사람이 아니 저렇게 예수 믿을 거면 안 믿었으면 좋겠는데 아주 무슨 경색되어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무섭다. 와, 저렇게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면 저 사람들이 모여있는 천국이 정말 천국일까? 이런 생각이 들게 예수 믿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와 동화되든지 여기 속하든지 아니면 관계를 끊든지 이렇게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그런 태도가 만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본질에는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혹시 조금씩 열어주면 내가 먹혀버릴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자신이 없으니까 내가 조금 이렇게 풀어졌다가 먹혀버릴지도 몰라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경직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16절과 같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렇게 부른 다음에 아주 바울이 참 대단해요.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왜냐하면 유대인의 회당이니까요.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부른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이렇게 따로 불러요.
신사 숙녀 여러분 부르듯이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들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내 말을 들으십시오 하고 시작하는데 회중들 이렇게 따로 부르고 있죠. 여기서 포브메노이라고 되어 있는 God fearer라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서 이런 이제 시커스라고 하죠. 구도자들. 인생이 정말 이게 단가? 이렇게 즐기면서 사는 게 단가? 이렇게 뭔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뭔가를 잡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전부인가 하면서, 그러다가 어떻게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읽고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참 거룩하시고 삶의 의미를 분명하게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을 경배하게 된 사람들을 이 God fearer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유대 남자 10명 이상이 모였을 때 세워지는 이 회당에 자기 발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어. 요거 정도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라는 마음으로 유대인들만 모여있는 회당에 저기 혹시 저도 들어갈 수 있나요? 하고 온 거예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소수인 유대인들은 이방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이방 사회에서조차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그들만의 문화와 관습과 방식을 고수하면서 이방인 개종자들을 차별하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는 같이 해도 되는데 요 모임에는 오면 안 돼, 이렇게 차별을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 이 이방인 개종자들이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지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내 동포들 그리고 God fearer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여 라고 따로 부름으로써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접근했던 겁니다. 정말 놀라운 방식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지금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정말 그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경직되지 않고 그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찾아갔던 겁니다. 교회가 변두리화, 비주류화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복음 전파라는 것은 양자택일, 우리와 같아지든지 아니면 관계 끊든지 이렇게 하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양자 사이에 수많은 다른 선택지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세계관은 여러분, 예수 아니면 적, 아니면 천국 아니면 지옥, 구원 받았거나 너 구원 받았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내가 믿긴 하는데 내가 좀 이러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것은 환상이에요. 환상.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고 문화 속에 노출되어 있는 인간입니다.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세계관은 생각보다 느슨하고 굉장히 다면적입니다.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진보적이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다소 진보적인 사람인데 어떤 부분에서 엄청나게 보수적입니다. 엄청나게. 그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또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면에서 보수적이 않습니다. 저 사람 보수인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해?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한 보수라는 어떤 틀에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안에선 진보와 보수가 바뀌기도 하는 거죠. 기독교와 비기독교가 이 물과 기름처럼 완전히 분리된다는 생각 자체도 그래서 이건 환상인 거예요. 무신론자를 자처하는 사람들과도, 여러분 중에서 경험한 사람들 있지만 나는 신은 없다고 생각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과도 영적인 어떤 대화가 가능할 때가 있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강력한 안티 기독교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사실 기독교에 그만큼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쟤는 안티 기독교니까 나하고는 말 섞으면 안 돼. 이거는 어떤 신문은 뭐 좀 기독교에 대해서 약간 좀 비판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 신문은 끊어버릴 거야. 이 기사는 다 끊어버리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하고 관계 맺지 않아야 돼. 왜냐하면 거기랑 조금 엮이면 나도 물들어 버리니까 다 끊어. 이렇게 가는 거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교회가 변두리화되고 비주류화되는 것은 위기이자 기회인 겁니다. 오늘과 같이 변화무쌍한 이런 시대에 상이한 세계관들이 서로 다양한 접점을 이루면서 교류하고 대화할 기회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저보다 더 많이 느끼고 있죠. 서로 다양한 그런 세계관들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다양한 접점들이 있어요. 저 동화책을 읽어도 저는 저의 관점으로 읽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은 어떤 다른 관점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난 거는 그런 관점들로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야 하고 끊어버릴
그냥 너는 이거 내 생각 아니면 끊어. 이게 아니면 얼마든지 얘기할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위기이자 기회인 그런 시대입니다. 복음 자체는 절대로 변하지 않지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조율과 재조율을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겁니다. 자신을 모든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라 여기지 마시고, 그렇게 나를 규정하지 마시고, 진리를 여전히,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지만 또 여전히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찾아가는 한 사람으로 여기고, 다른 문화와 세계관으로부터도 배울 수 있다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열린 자세를 가지고 열린 대화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을 진리의 여정으로 초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하고 계속 얘기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정말 한 가지 중요한 걸 얘기할게요.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어요. 제가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게, 우리가 이제 마음 같아서는 사도행전 13장을 전체 읽고 오시면 참 좋은데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통독하시는 분들은 읽었을 테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13장을 좀 이렇게 바울의 설교를 쭉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 읽지는 못했지만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가만 들어보면 그가 거기 모인 사람들, 특별히 거기는 유대인들과 갓피어러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게 구약적인 배경을 어느 정도 조금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청중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두 다 알만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진행하다가 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낸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특징이 그래요. 그 청중들이 다 알만한 얘기, 흥미를 가질 만한 얘기로 시작을 해서 거기서 예수로 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 변두리 비주류에서 주류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지를 우리가 거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이 알고 자신이 있는 것, 그러니까 대부분 자신이 알고 자기가 자신이 있는 거는 뭐냐면 이게 자기 얘기, 자기 자랑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한다는 사람 옆에 와서 얘기하는데 기분 굉장히 나빠지는 경우 있죠. 왜 그러냐면, 나 있잖아, 예수 믿었더니 부동산 땅값 올랐잖아, 와 대박이야, 뭐 들어보면 기분이 분명히 예수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기분 되게 안 좋아. 듣고 나면 왜 맨 자기 자랑이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녔더니 며칠 기도를 했더니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갔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들어, 우리 아들은 서울대는커녕 지방인데도 쉽지 않은데, 막 그런 얘기 듣고 있으면 예수 나도 잘 믿고 예수 믿어야겠다 하니까 기분이 되게 나쁩니다. 기분이 되게 나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근대 시대에 젖어 있던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던 일들이에요.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겪게 되는 이런 오류가 아니라, 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죠. 지나치게 경건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만 오래 몸을 담고 있다 보면 지나치게 경건, 저가 진짜 전형적인데, 저는 대부분 목사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참 인간관계가 좁아서 너무 답답한데, 그래서 이제 운동도 이제 좀 뭐 테니스나 이런 것들을 좀 시작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내가 이제 안 믿는 사람들하고 더 많은 접점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나친 경건을 가지고 내가 무슨 사람들하고 얘기하는데 무슨 영화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음식 맛집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취미나 운동을 한다거나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걸 세속적으로 여기고 시덥지 않은 얘기로 여겨버리는 이런 경향을 가지기도 하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내 자랑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얘기들, 시시콜콜한 얘기하면 다 시덥지 않게 여겨버리는, 그걸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결국엔 어떻게 보면 경건한 내 자랑이죠.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면 예를 들어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만약 테니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 일요일 날 무슨 테니스야, 교회를 가야지, 네 영혼을 생각해, 만약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고 생각하세요. 테니스 얘기하는데 그럼 뭔 대화가 더 진행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야 그 테니스 그 라켓이 얼마짜리라더라, 막 그 엄청 비싼데 그거 그런데 돈 쓸 거 있으면 야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기부를 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대화가 진행이 되나요? 야 지금도 5초에 한 명씩 애들이 죽고 있대, 이런데 지금도 여러분 이 아이에게 이런 광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 끝이죠. 아우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더 이상 그런 얘기를 깊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어주고, 테니스 얘기하는 거 들어주고, 테니스에 지금 빠진 사람 테니스 얘기만 하게 돼 있습니다. 테니스 얘기 들어주고, 내가 알고 있는, 잘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테니스 선수 얘기 한두 명이라도 좀 해주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혹시 그거 알아? 테니스만 유일하게 경기 중에 사랑을 말하는 운동이라는 거 너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테니스 조금만 보신 사람은 테니스 점수 매길 때 어떻게 해요? 15 love 이렇게 얘기하죠. 30 love 이렇게 얘기합니다. 러브가 뭐예요? 원래 뭐라고 해야 돼요? 15대 0, 30대 0 이렇게 말해야 돼요.
테니스는 정말 절대 0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15 love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15대 사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0 대신 제로 대신 러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러브에서부터 예수의 사랑 얘기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 인생은 빵점인데 하나님은 그게 0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하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테니스 얘기는 뭐 일요일 날 교회 가야지. 아니면 라켓 그 비싼 거 살 거면 뭐 하겠다. 나 같으면 뭐 사 먹고 말겠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내 인생은 0점 같은데 빵점 같은데 하나님은 빵점이 아니라 러브라고 그러신다. 네가 빵점이라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시네. 네, 그래서 내가 되게 좋아. 테니스는 지금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얼마든지. 물론 약간의 닭살돋음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해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목회자고 뼛속부터 보수 장로교 출신이에요. 뼛속부터. 그래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버는 모든 죄물은 다 죄라고만 여기고 살았습니다. 제가 진짜 인천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정말 그랬어요. 땀 흘려 일하지 않는. 근데 사실 사무실에서 땀 안 흘리고 일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정말 이렇게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땀 흘려 일하지 않는 그런 일은 다 죄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려고 세종에 와서 사람을 만나는데 이게 웬일인지 열이면 열, 만나면 만나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다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투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이 느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뼛속부터 보수 장로교 출신이라 가지고 엄청나게 이게 혼란을 느꼈습니다.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이게 욱욱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뭐냐면 너 진짜 그러다 지옥 가. 그런 거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지옥 가. 네가 진짜 예수 믿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도 막 올라올 정도였습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얘기를 나누다가 한 청년으로부터 들었죠. 뭐에 대해 들었냐면 차트에 대해서 듣게 됐어요. 차트에 대해서. 근데 그 차트 속에 뭐 아실지 모르지만 봉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아침 뉴스에도 경제 뉴스 나오니까 봉이라는 게 있어요. 그 봉이 이어져서 이렇게 뭐 오르락 내리락하는 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흐름 속에 이 흐름 속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흐름 속에 사람들의 심리가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사람들의 마음과 심리가 뭐 탐욕도 있고 좌절, 절망 이런 것도 있겠죠. 환희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말이 참 흥미로웠어요. 이 봉에는 분마다 만들어지는 분봉이라는 게 있고 시간에 만들어지는 시간봉이 있고 주마다 만들어지는 주봉이 있고 월마다 만들어지는 월봉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냐? 저 이번 학기에 숭실사이버대학교 마지막 학기였는데 제가 이제 학점이 남아가지고 제가 그 주식투자 기초론을 수업을 들었습니다. 3학점짜리인데 물론 A뿔을 받았죠.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이게 기초론이지만 어쨌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봉이 1분마다 1분봉, 5분봉, 뭐 10분봉 이렇게 있는데 이 분봉마다 사람들이 올라가면 가자 막 이러고 있고 떨어지면 한강물 차갑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들이 담겨 있는 거죠. 희비가 엇갈리는데 그런데 그렇게 막 가자 하고 좋아했던 일도 슬퍼서 죽고 싶다고 막 했던 막 망했다고 내 인생 끝났다고 했던 그런 일도 분봉에서 시간봉으로 시간봉에서 다시 주봉으로 주봉에서 다시 월봉으로 이렇게 봉을 바꿔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등락이 없습니다. 분봉일 때는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시간봉이 되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게 주봉이 되면 거의 안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월봉이 되면 그냥 붙박이로 거의 돼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 그게 연봉이 되면 뭐 말에 두말하면 잔소리죠. 등락 없이 평평하게 변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런데 건강한 기업은 결국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게 됩니다. 건강한 기업은 결국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결국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제가 그 차트를 펼쳐보면서 굉장한 진리를 실제 눈으로 이런 거구나 하고 눈으로 보게 됐어요. 직접 눈으로. 우리 삶이 오르락 내리락 하죠. 우리 삶은 매일매일 분봉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마음도 분봉처럼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영원에 비추어 보면 연봉이 아니라 영원봉에 비추어 보면 그저 이 모든 왔다 갔다 희로애락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저 평안일 뿐이죠. 그저 평안일 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더할 나위 없이 유능한 CEO와 그분의 나라라는 정말 지극히 건강한 이 기업은 결국 영원히 우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떤 건강한 기업도 결국 100년 가기 어렵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끝까지 우상향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이거를 차트로 내가 가르치는 그 복음을 차트에서 눈으로 보고 와! 한 다음에 그 뒤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과 만나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투자가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입만 열면 투자 얘기를 합니다. 입만 열면 종목 좀 추천해줘 막 이러죠. 그런데 그 마음이 가득해서 투자 얘기를 하게 되는데 기회가 닿는 대로 들어주다가, 그렇게 하면 지옥 가! 이렇게 안 하고 그 대신 들어주다가 제 친구를,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도 다 이 얘기만 해요. 저 듣고 있어요. 듣고 있다가 기회가 닿는 대로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구약에 익숙한 유대인들과 이방인 개종자들을 대상으로는 구약의 얘기를 꺼냈지만 맨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장만 뒤로 넘어가면 사도행전 14장에서는 성경 이야기를 전혀 모르는 원주민들이 나옵니다. 그 원주민들한테는 농사 짓는 얘기와 농사 짓을 때 가장 중요한 비를 내려주시는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해요. 농사 얘기와 그 농사에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2장 넘어가서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철학의 도시인 아테네에 갔을 때는 소피스트들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철학에 관한 얘기에서 너희가 이 우상들을 섬기고 철학자 누구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철학자 누구도 이런 얘기를 했지, 그런데 그 얘기에 얘기하는 얼굴 없는 신이 바로 이분이야,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나가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죠. 사도 바울은 이런 방식에 대한 자신의 원칙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본질이 바뀌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약하지 않은데 약한 사람 만나면 약하게 변합니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다만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원칙은 사도 바울이 발명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전형적인 비주류죠. 갈릴리 촌구석에서 오신 분이에요. 전형적인 변두리, 전형적인 비주류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신 분이죠. 그분이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제자들이 맨 어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제자들한테 철학적인 얘기하세요? 제자들에게 포스트 모던이 어떻고 근대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들을 만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여기에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이해하지 못할 분들이 있었다면 저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제가 복음 전할 때는 정말 1 더하기 1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생각하는 청년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예수님 제자들을 부를 때 그들에게 익숙한 그물 얘기하십니다. 물고기 얘기하세요. 제자들 부를 때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더 어려운 말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맞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의 복음을 전하실 때도 예수님은 그녀의 니즈이자 그녀의 관심사인 물, 그래서 물 좀 달라는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발을 땅에 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은 땅에 발을 대고 살고 있는데, 그 땅은 철저하게 힘의 논리에 다스려지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여기에 발을 대고 사는 이상은 계속해서 금방 무뎌지고 금방 무례해질 수 있고 금방 불안해서 경직되고 벽을 치고 단절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껏 관심사를 나눈다고 해도 그것이 예수로 나가기는커녕 거기에 함께 빠져 진창을 뒹굴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 얘기를 통해서 예수로 나가려고 원래는 마음을 먹었으나 어느새 나도 거기 빠져 진창을 뒹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허우적거릴 수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진짜 문제는 세상이 교회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좀 인정해줘.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대한민국 역사에 교회 빼고 무슨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해봐. 우리 것 좀 이제 좀 인정 좀 해. 이런 얘기 해봐야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대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진짜 문제인 거예요.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 본질에 있어서 확실해지지 않는다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맛보고 누리지 잊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무례해지고 경직되고 이렇게 돼가고 있는, 아니면 빠져버리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양육하며 훈련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복음의 영광과 기쁨 안에 거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만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지금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가끔 목사들, 제 나이 또래 목사들이 모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축배는, 잔치는 다 윗세대들이 누리고 왜 우리는 뒤처리만 하게 되냐, 왜 우리는 뒤처리만 하고 있냐, 뒷정리하고 있냐, 이런 푸념을 하는 목사님들도 가끔 있어요. 교회가 잠시 유사 기독교 국가를 누렸던 그 대가를 치르면서 바벨론 포로 시기를 거쳐가고 있지만, 시대는 분명히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아멘입니까? 복음은 한결같아도 민감함과 예의 바름으로, 그리고 열린 자세와 상대방의 언어로 말하는 그 열린 대화로 시대의 옷으로 갈아입고, 사실은 그러나 그게 카멜레온처럼 옷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게 원래 복음이 나온 곳입니다. 변두리 비주류에서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사랑의 복음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세종나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